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지체에 대한 바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은 지체, 그게 곧 성도인데, 그 지체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사를 누가 받느냐? 오늘 본문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올라가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로 좀 내려가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정치 체제로 바꿔버리면 민주공화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정이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민주와 공화입니다. 여러분, 민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 주인의 민주를 지체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공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민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 내 것, 내 권리입니다. 지체의 개념을 가진 공화가 없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민주공화정의 그림을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은 지체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 지체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지체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민주는 앞세우는데 공화가 약합니다. 자본주의는 내 것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민주는 공화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라는 단어를 많이 썼으니 그만큼 공화라는 단어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내 것만 고집하는 민주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공화도 함께 균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위하여, 공화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은사주의자들은 돈을 벌려고 하거나 자기에게 권력을 얻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봤거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의 은사, 민주와 공화,
개인과 공동체, 이것이 서로 균형이 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요, 성도요, 이 땅의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7개 은사를 나열합니다. 물론 이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은사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7개 은사를 말한 것 중에 우리 눈에 특이한 표현 하나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은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은사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좀 특이합니다. 7절, 8절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하세요. 봉사는 봉사한 일 하세요. 구제하는 일 구제한 일 하세요. 그런데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3절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 예언이란 말은 쉽게 설교라고 대체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언을 설교라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절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설교는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수와 분량이라는 단어 서로 의미는 똑같습니다. 분수, 수준의 문제입니다. 분량, 양의 문제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분수와 분량을 알지 못했던 한 지도자의 모습을 사사기 9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4개의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세겜의 사람들이 이 요담에게 찾아와서 자기네들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담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요담이 4가지의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름을 짜는 것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과실을 맺는 일로 나의 삶을 살겠다. 거부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만드는 삶을 살겠다. 거부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나 왕이 되고 싶다. 나를 왕으로 세워다오. 그러며 협박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그늘에 와서 백성들은 피해도 좋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그늘 밑에 와서 쉬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내 몸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의 나무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협박합니다. 자, 여러분,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고 하며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한 말이 2가지입니다. 첫째, 내 밑에 와서, 내 그늘에 와서 그늘을, 햇빛을 피하고 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해서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특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성격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밑에 와서 햇빛을 피해 그늘에 쉬어라. 여러분이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늘을 피해 쉬어보십시오. 고통입니다.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을 피해 그늘을 찾겠다고 가시나무 밑에 들어간들, 그것은 쉼이 아니라 고통인 거죠. 평안이 아니라 아픔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는 이 가시나무의 분수와 분량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일 자기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내 몸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백향목이 어디에서 수입됐다고요? 레바논입니다. 굉장히 비싼 나무란 얘기입니다. 울진에 불이 났을 때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불탈 염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기까지는 번지지 않아 수백 년 된 소나무가 타지 않고 보존됐습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태워버리겠다. 고급 인재들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죠.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이 땅의 고급 인재들, 나를 반대하는 고급 인재들,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얘기고, 탄압을 하겠다는 얘기고, 공안 정국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결국 내전을 뛰어넘어 전쟁까지 일어나는 위험한 일을 이 가시나무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가시나무는 실력이 부족했고 분수를 몰랐고 분량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민주화 공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공화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가시나무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사를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공화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내어 놓습니까? 분수와 분량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매주일 예언하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분수를 모르고 분량을 모른 채 설교를 한다면 저는 어떠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될까요? 최근에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 중에 상식 밖의 설교, 상식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목사는 자기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의 소위 설교학 교수입니다. 자칭 설교 전문가죠. 이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부교육자 한 사람을 강단에 올라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설교 시간에 강단에 불려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의 머리 가르마를 지었겠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마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가르마가 6대4로 나뉘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겁니다. 목사라면 가르마를 8대2로 타야 수준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또 앉아있는 부목사를 또 올라 불렸어요. 자, 이 사람의 머리에 가르마를 보십시오. 8대2로 탔죠? 이 6대4로 탄 것은 목사로서 수준을 대단히 낮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핀잔을 줬습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요.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때 흠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하고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흠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할 이유, 귀신에게 향불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고 막 열을 냈습니다. 자칭 설교 전문가가 자기가 속한 교단의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놀랍게도 흠향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이 흠향은 향불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향이란 말은 기뻐한다는, 우리가 흔히 향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잔치에 기쁨이 있습니다. 향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그 향입니다. 성경의 분수, 성경의 분량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독일 대통령은 힌덴부르크였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경제와 독일의 정치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죠. 그 후 이 힌덴부르크가 죽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를 실시합니다. 총리인 히틀러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때부터 히틀러는 힌덴부르크의 자리인 대통령과 총리로 임명된 자신의 자리를 겸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의 줄임말입니다. 이 총통의 직을 겸직한 히틀러가 소위 유럽에서 최고의 국가로 성장시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죠. 열광을 했죠. 그 열광이 도가 지나쳐 히틀러는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때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뒤에서 막고 조종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아니면 애써 눈 감았던 사람, 놀랍게도 독일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적인 목사의 분량, 목사의 분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독일 교회 목사들, 그 무지한 독일 교회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당시 독일 교회의 독일의 시민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언자적인 설교를 했던 칼 발트, 본 헤퍼, 그러나 그들의 소리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너무나 대중의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 캐톨릭의 모습에 대해서 모두 다 침묵했습니다. 왜요? 예언자적인 분량, 예언자적인 분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 루터, 마틴 루터는 아니다, 아니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분수가, 믿음의 분량이 약하기에 전혀 말을 못합니다. 중세 캐톨릭의 면죄부를 팔았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의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이야기나, 우리가 중세 때 면접을 파는 그 시대의 성도였다면 우리도 눈을 감았겠죠. 지금 면접을 파는 아들에게 세습하는 교회처럼 그렇게 눈을 감겠죠. 대다수의 성도는 그러겠죠.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대세에 맞춰서 사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검증합니까? 어떻게 검증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 것을 근거로 검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피돌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것이고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살아있고 심장이 뛸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장과 머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진 존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머리인 성도, 주님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버티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갈아 끼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뇌 갈아 끼울 수 없습니다. 예수의 뇌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뇌요 우리의 머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연필을 보십시오. 연필은 연필심과 그리고 연필심을 보호하고 있는 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심지를 싸고 있는 그 나무가 연필심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필심은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연필심은 너무 짧아도 안 됩니다. 적당할 때 우리는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우리는 연필심일지도 모릅니다. 이 연필심일 우리를 주님께서 양쪽에 버티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적당하게 깎여야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깎여 글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지가 적당히 깎여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나 과도하게 깎여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의기소침해서 짧게 깎여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연필심이 드러날 때마다 나무가 깎여 나가듯이 주님이 깎이는 것만큼 나는 그 길을 같이 동행했고 보폭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앞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앞에 사건은 주님이 유대교를 향해서 저항한 것입니다. 저항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저항입니다. 그 저항을 받아들이지 못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고난에 빠뜨린 겁니다.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교권에 저항한 것이고 부정부패에 저항한 것이고 이 세상의 악에 저항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순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하지 못했던 죄, 내가 애써 눈 감았던 죄,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던 우리의 죄, 바로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정하시고 정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연필 시민 우리도 같이 깎여 나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필 깎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산 우리는 마지막 결과가 몽당 연필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80이 됐는데 아직도 내 연필이 길다. 인생 헛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몽당 연필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그리고 주님의 삶을 쓰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 마침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명하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몽당 연필은 비참하게 살았다고 평가 내릴 수 없습니다. 잘 산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기대를 느꼈습니까? 잘 사신 것입니다. 정말 잘 사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습니다. 몽당 연필이 됐습니다. 나는 노후 대책도 없습니다. 못 사신 거 아닙니다. 잘 사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내어줬다는 삶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설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검증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습하는 교회 목사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때 바울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설교자들 가운데 바울이 제시한 설교 검증의 기준입니다. 예언은 둘이나 셋이서 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설교를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 3부, 4부 설교자가 다 다릅니다. 두세 사람이 검증하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희 교회를 떠나십시오. 저희 교회를 떠나셔서 다른 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설교를 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세 사람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십시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머리로 삼은 설교자인지를 비교, 분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7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설교에 익숙합니다. 제 설교를 분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서서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래야 합니다. 내 영이 살리면 그래야 합니다. 목사 눈치 보지 마십시오. 교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떠나십시오.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판단하십시오. 부패한 교회, 타락한 목사, 그것은 비교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눈에 이게 타락한 목사인지 타락한 교회인지를 볼 수 있는 분수, 분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설교 중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 이단입니다. 이 가연설의 설교에서 근거해서 설교한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가면을 쓰고 이 땅에 왔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이다. 인간의 탈을 쓴 영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데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람이다. 사람의 가면을 쓰고 영으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다. 예수님은 추우셨다. 예수님은 아파하셨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나 가연설에 근거한 설교자들은 예수님은 배고픈 적이 없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연설에 근거한 설교자들은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피곤하지 않다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배고프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파도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아프다고 말하세요. 예수님도 아팠습니다. 배고프다고 말하세요. 예수님도 배고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서 이런 설교를 가려내십시오. 가연설에 근거한 이단의 설교를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인 것을 근거로 설교를 하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피 안의 세계입니다. 죽어서 가야 할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설교는 잘못된 사회 구조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잣대로 보자면 오늘날의 이단 설교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설교를 비판한 자가 바로 니체라는 철학가입니다. 니체는 잘못된 기독교, 노예 근성을 키우는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설교에 매몰되면 정치, 종교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죠. 이것을 받아 칼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요? 왜 아편이라고 말할까요?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마약은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직시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삶을 요구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아편의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자주의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문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자 하나하나, 자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맥락,
성경의 역사적 배경, 그것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봐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로 고집하면 결국 자기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문자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교회가 싸움이 나면 성경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성경은 연합하는 영입니다. 성경은 연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 가지고 분리합니까? 왜 성경 가지고 싸웁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에 가서 많은 신학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 생각을 바꿔준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칼 발트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이 한 말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도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신문이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현실을,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역사를 쥐고 있어야 비로소 성도다, 비로소 설교자라고 얘기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투영해야 되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에 투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회의 구조의 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가 더욱더 기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며 포교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와 문자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문자주의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량대로, 분수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수와 분량의 마지막 의미는 내가 받은 은사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은사를 정지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설교를 정지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등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은사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과 분수를 헤아리십시오. 이 분량과 분수란 말은 못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민주를 공화로 연결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내 것을 이웃으로 연결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지체일 뿐입니다. 어릴 적 영락교를 다녔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란 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 중에 하나님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 아픕니다. 서민의 아픔을 아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5년 동안 광화문에 대규모 시위와 데모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의식을 정치에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와 공화를 균형 있게 맞추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에 맞는
지도자, 분수에 맞는 지도력.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편하게 사는 지체, 편하게 사는 시민, 편하게 사는 국민들로 5년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가시나무가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내 머리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 지체를 위하여 활용하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으니 잘난치 않고 분수에 맞게, 분량에 맞게 모든 지체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